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6절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핵심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죠. 아주 특별한 그 손님들이 간 거죠. 아주 대표자들이 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 우리 영원한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고 그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림자 같은 세상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썩지 않고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주의 주로 이제 모든 것을 세우실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지만요. 오늘도 우리 한반도에는 그 북한의 이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지금 회담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오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평안하다 안전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거예요. 사실은 좋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더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그죠? 평강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어떤 평화도 깨질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외적으로는 지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때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죠? 아주 기회 중에 기회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오가는 모습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5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역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죠? 모세도 정말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도 주의 일, 안수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떡하냐 이것으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 종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꼭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 속하지만 우리는 다 주의 종인데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5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파송해서 불로서 그냥 엎어보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렇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막 실행하면은 우리 인생은 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아모스서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선지자에게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한 방법을 통해서 감으로든 영으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말씀 중에서나 어떤 통해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알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지 갑자기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또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5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줄였어요. 하나님한테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기도는 그래 하면서 30명, 35명, 30명, 10명, 5명을 이렇게 줄였잖아요. 10명까지 줄였잖아요. 그러니 몇 번 하나님께서도 계속 들어주는 참 그런 거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10명을 하나님께서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6명이에요. 6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4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롯과 부인, 그 다음에 두 딸과 정문한, 그죠? 사위들, 6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4명이 사실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거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75억 인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심리 들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죠? 많은 기도를 크게 하고 작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어찌하고 탄식하면서 갈 때 주님은 그래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알았다 하시지 않겠는가. 예, 좀 그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우리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다거나 막 부산을 떤다고 하죠. 우리 어른들 옛날 부산 떤다고 하죠. 막 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뭐 했지? 집중이 안 되면 그 예배 시간은 사실은 공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이 새성지 교회 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는 건 저에게도 은혜거든요. 왜냐면 여기 와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거나, 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복잡해서 이게 예배 인도하는 걸 신경 쓴다면은 완전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도 가까이 계시지만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쨌든 파송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오늘 그래서 남북의 이런 문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하고 또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한 달이든 2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주셨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성실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좀 남용할 거 아니야. 조금 나아지네. 나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 또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벌써 사실은, 그죠? 노스코리아에게 이렇게 붉게 물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식을 잠깐 들으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특화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뭔가 외치는 요한, 특히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먹이는 그냥 석청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그냥 생으로 먹었는지 볶아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야인으로 기인처럼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는 똑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하라고 한 사람이 그분을 드러내라고 해서 나는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는 꾸밈이 없이. 그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기 사고방식이 딱 갇혀 있어가지고 세례를 주면 일단 선지자가 돼야지만 세례를 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식이 불필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저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여러분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세상 배움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어쨌든 광야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린 것만 그대로 전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소리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난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많이 의식 안 했는데 이거 광야의 소리를 해야 되겠다. 나는 나타나면 안 되고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거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 교회만 있자니 너무 이게 바운더리가 작고 그냥 큰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초청할 일은 막막하고 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지금 한지가 지금 한 이제 10개월 됐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자신은 참 재밌고 좋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의 심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지만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어보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자기 그 모습을 찾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게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소리라는 것은 그 소리만 남겨놓고 떠나가잖아요. 저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증거하고 하면 예수님만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거한 예수님만 남기고 사라져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더라도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간증의 위험성은 늘 내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거 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거의 안 해요. 근데 외국 가니까 자꾸 간증을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짜내려니까 막 힘들어요. 감동 받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그래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사내를 했다 너무 드러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요즘은 너무 그것이 막 연예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 간증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참 멋지구나.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 보내서 저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했다. 그거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론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그분은 내가 신발 끈 하나 점맬 수도 없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야.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그거 알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도 말이죠, 혈과 육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1장에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믿어지는 것 자체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믿으면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애통한 것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믿는 내가 감사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는 건 특정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게 뭔가 썸씽롱이다. 뭔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심플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속에서 예수님을 제껴놓고 사람이 높아지고 이럴까, 그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글쎄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다는 게 참 이게 기적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떠난 저희 누님도 생각하고 형님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고 많은 순간에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생명이 먼저 주님이 데려간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도 살아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생명은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 비록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로 있지만 저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그 생명을 지금 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다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만 있으면 그건 완벽한데, 근데 그 생명은 타오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꺼질 등불이잖아요. 이것이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같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꺼졌을 때 그 슬픔은 가장 우리에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슬퍼하지 말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에 대한 슬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온다. 그러니까 이 말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지만 설령 가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잠시간간은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라도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분명히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행히 안도의 저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기적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욕심 부르고 너무 많은 명예 부리다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쏟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와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보시기 귀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믿음 생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죠?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죠? 선지자가 그 세례 요한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선지자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가.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타이틀 쓰고 뭐 이름 가지고 막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오케이.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지.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으로 됐어요.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좋고 내가 뭐라 해도 좋고 그러나 이 시간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라 그때까지 당신도 예수 믿고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사 역할을 좀 감당하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에서 이렇게 대사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자녀에게도 대사가 될 수 있고, 그죠? 엄마지만 또 자녀에게는 또 예수님의 그 대사로서 또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를 주님의 마음으로 갖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더 가까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